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12월 13일입니다. 얼마 전에 천주교 시국선언, 천주교 이름을 빌려가지고 시국선언을 했죠. 도대체가 교회가 나서가지고 말이죠. 에? 뭐 검찰개혁을 하라느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과거에 천주교 안 그랬는데 이 정의구현 사제단은 원래가 좌파 성향입니다. 좌파 성향, 좌파 이념, 친북 개념. 원래 정구사는 그런 데입니다. 잘 알죠. 제가 잘 알죠. 어, 함승웅, 함신부, 함세웅 신부도 제가 잘 알고요. 이 함세웅 신부가 원래 주도를 했던 건데, 근데 이 천주교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무척 많이 참석했죠. 3,900여 명. 수녀들하고 전부 다 거기 뭐 사제 학생들 뭐 다 동원을 했겠죠. 무슨 뭐, 신학생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들 또 뭐 수제자 이 소위 수도회 뭐 이런 데들 많이 참석했을 겁니다. 근데 이 아주 재미나는 게 하나 뒷배경이 나왔습니다. 이 이용훈 이 주교가 원래 그 천주교 이 수원교구에 있는데 수원교가 제법 큽니다. 근데 수원교구에 있는데 이분이 압박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용훈 주교가 문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국선언 동참 압박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돌았습니다. 근데 이 수원교구 비율이 말이죠. 전체 명단 중에 수원교구 비율이 거의 40%를 육박했다는 것. 이건 뭘 의미합니까? 네. 서울교구가 아니고 수원교구의 비율이 40%를 육박했다. 이용훈 주교 원래부터 좌파 성향으로 이름이 있었습니다. 딱 될 때부터 주교가 될 때부터 그렇구나 이렇게 다 알았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네. 지난 그 12월 7일 날 그 천주교 신부 사제 뭐 수녀 뭐 등등 또 뭐 수도자들 뭐 등등 해가지고 한 3,900명 이름이 들어간 검찰개혁 이름이 들어간 건 말이죠. 안 들어가면 혼날 것 같으니까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한 3분의 2는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명수는 3,900여 명. 그렇게 해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소위 주교회의 의장이라는 사람인 이홍훈이가 소속 교구 수도원 등의 서명 동참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주교 정도 되면 말이지 신앙의 세계로 다 가야 되는 분인데 이분이 정치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참 한심하죠. 더욱이 주교회의 의장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예? 직접 수도원 등의 서명 동참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 이걸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천주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주교를 요즘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 좌파 성향들의 이 사제들 때문에 그 강론 듣기 싫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저 신앙의 세계에서 종교의 그 마음이 아픈 마음이라든가 이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자 나오는 그 신자들에게 왜 아픔을 주면서 종교가 정치를 요구하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소위 종교란 건 원래가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 많다는 거죠. 소위 정의구현 사제단을 포함한 국내 천주교 성직자와 수도자 3,951명 지난 12월 7일 서울 서초구 대검 앞에서 검찰개혁 촉구하는 명수는 이렇게 했지만 이름 올린 사람들 다 포함합니다. 실제로는 뭐 전혀 그런 건 없고요. 해봐야 주동하는 사람도 한 50명 되겠죠. 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주최 측은 이날 선언문에서
국내 천주교 성직자 수도자 17,275명 중에 3,951명이 참여했다 하면서 엄청 많은 것처럼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언문에는 윤공이, 김희중 뻔할 뻔자들이죠. 과거부터 행적들이 이 좌파 성향 행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공이, 김희중 이런 대주교 등 전현직 광주 대교구장, 또 강우일 유명하죠. 이 사람 좌파로서 강우일 전 제주교구장, 네? 또 이성효, 김종수, 옥현진 보좌주교 등 주교 6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에 정진석이라든가 염수정, 추기경 등 전현직 서울 대교구장이라든가 이용훈 주교회의 의장은 이용훈 주교회의 의장 자신은 명단에 싹 뺐습니다. 왜냐하면 명칭이 주교회의 의장이니까 올릴 수 없잖아요. 근데 염수정 추기경이라든가 정진석 추기경은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톨릭의 상징답습니다. 다운데 이 이용훈 이 주교회의 의장이 이 양반은 완전히 좌편향입니다. 그리고 문재인하고 상당히 가깝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용훈이가 뒤에서 압박을 해서 수원교구 자기가 있는 주교회의 자기 주교인 자기가 교구인 주교회의지만 주교회 의장이지만 자기가 소속된 교구 또 자기가 주교로 있는 수원교구에 압박을 넣어서 수원교구의 사람들이 40%를 점유했다니 참 아예 이용훈 주교회의 의장 그 주교하지 말고 홀로 사는데 몸 딱 이거 이 주교복 딱 이거 뭐야 로만 칼라 딱 벗어버리고 나와서 정치를 하시죠. 아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주간조선 이렇게 취재가 이제 주간조선에서 취재를 했는데 이용훈 주교는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소속교구 수도원들의 수도원까지 전부 서명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뺄래야 뺄 수 없이 딱 드러났습니다. 또 같은 교구에서는 이용훈 주교 대신에 이주교 보좌주교인 이성효 주교의 이름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교 숫자는 대주교 포함해서 총 43명입니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수원교구 소속 수도원은 27곳, 남녀 합산, 사제 수녀는 1,500명 정도, 전체 서명자 3,900명 중에 약 38%, 약 그러니까 40%를 점유합니다. 현재 한국 천주교 주소록에 나와 있는 수도원 전체 숫자 750개를 기준으로 하면은 수원교구가 천주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6% 된다고 합니다. 3.6% 되는데 참여 인원도 한 3.6% 돼야 정상인데 40%가 참여했으니 10배가 더 참여했으니 이거는 이용훈의 힘이 그만큼 주교의 힘이 컸다. 뭘 의미할까요? 이번 서명에 참여한 수원교구 사제, 수녀 숫자가 수원교구 규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주교 내부에서도 이번 시국선언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이 주도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이용훈 주교의 수원교구가 주도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둘이 합쳤겠죠. 네. 어차피 이용훈이는 정구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으니 말이죠. 이주교는 시국선언 발표 4일 전에 12월 3일경에 소속 교구 수도원 여러 곳에 시국선언 서명 참여를 구두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요청을 받은 수도원 내부에서는 정치 현안 문제와 관련한 선언문에 서명을 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다가 일부 성직자들이 이를 신자들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점으로 보면 이 주교의 이 같은 요청은 이번 시국선언을 주도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정재천 신부가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을 만난 이유입니다. 이 정재천 신부는 원래가 서울 법대를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를 하다가
이 좌편향으로 도는 사람인데 좌편향인데 대검 한동수 감찰부장을 만난 이후입니다. 그 대검에까지 가서 정재천 신부가 만났습니다. 한동수가 만나자고 그랬겠죠. 네. 아니면은 뭐 정재천이가 만나자고 했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원래 만남은 유유상종이 만나는 법입니다. 원래. 조선일보 12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 신부는 지난 12월 1일 대검으로 한 감찰부장을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네. 수도원에 대한 이주교의 서명 지시를 이 언론이 확인해 준 한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확인한 A 수도원 이외에도 여러 곳에 시국선언문 서명에 동참하라는 이용훈 주교 측의 요청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주교나 돼가지고 주교나 돼가지고 그 좋은 그 신앙, 캐톨릭 신앙, 로만 캐솔릭, 그 참 로만 칼라, 그 훌륭한 성직의 길로만 나갔으면 좀 좋으련만 거기다가 정치가 섞여버렸으니 검찰 개혁이 그 머릿속에 들어갔으니 그게 제대로 신앙의 세계를 추적하는 정말 훌륭한 주교 노릇 하겠습니까? 신앙의 세계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자유를 갖다가 말살하는 공수처법을 찬성하라고 그러고 정의로운 길을 찾으라면서 윤석열을 갖다가 타파하는 검찰 개혁이란 것을 운운하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이 사제단의 이런 서명, 또 이런 성명 발표, 기자회견 정말 번추합니다. 네. 개신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계가 상향식 의사결정으로 시국선언이 이루어졌다면 천주교는 완전히 하향식, 화양식, 아주 군대식으로 명령을 내린 셈이죠. 의사가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개신교들은 상향식입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는 위에서 아래로 내립니다. 명령입니다. 지시받은 수도원 망설이다가 이제 일부만 서명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언문 발표를 천주교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신부들이 조직적으로 주도한 것 아니냐 하면서 세찬 의혹이 카톨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있겠죠. 이용훈이나 뭐 이런, 이용훈은 지 이름은 쫙 빼고 보좌가 딱 나갔잖아요. 아니 보좌 주교가 그 어딘데 이 주교가 안 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그게. 근데 이용훈이가 이렇게 했다는 거 다 확실히 소문이 나고 이걸 취재를 했습니다. 이 주간조서. 그러니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권 인사들과 가까운 이런 신부들이 주도한 정황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물론 천주교 신자죠. 근데 저도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과거에. 근데 저는요 이 정의구현 사제단 싫어서 저는 그냥 신자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 같은 사람들이 뭐 캐톨릭을 안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도 있으면서도 투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 역사는 인간은 홀로 사는 신부들, 가정이 없는 신부들, 자녀가 없는 신부들, 어떠한 이념을 가져도 자기가 홀로니까 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치적으로 중립하고 사제가 고백성사를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되고 더더욱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충만하고 그런 사제를 그런 신부들을 지금 보고 싶은 겁니다. 이 캐톨릭 신자들은. 저는 지금 캐톨릭 그만뒀습니다. 너무 한국 캐톨릭이 정치에 관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신앙의 세계를 포기했습니다. 왜? 저는
정신적으로 신앙의 세계를 순수한 신앙의 세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갖다가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야비한 인간들의 그런 대열에 저는 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 한동수 그 감찰부장과 만난 그 정재천 신부는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신부에다가 여권 인사들과 가깝게 지낸 사제입니다. 정재천이가. 당시 두 사람의 만남을 두고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총장 비난 성명에 대한 사전 논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신부 조선일보하고 통화해서 뭐라 한 줄 아십니까? 한동수 부장과는 신부 신자 관계로 이런저런 이 기회에 자연스럽게 만나겠다. 그래서 이 최고의 이슈로 돼 있는 그 한동수 감찰부장, 안 좋은 사람으로 대한민국에 지금 알려진 한동수, 그 사람을 만나러 거기까지 갑니까? 특히 대검까지 방문합니까? 지금 한동수라는 사람은요, 심지어는 많은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것 더 잘 알 텐데, 아마 SOS를 쳤는지 아니면 SOS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 언론 보도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러고 저러고 그 말에 대해서는 하고 싶지 않고, 다만 한동수 부장이 초대를 해 주어서 대검에 가게 된 것이다 라는 정재천 신부의 말은 믿고 싶습니다. 왜? 한동수가 지금 답답할 겁니다. 자, 비판의 대상, 정의에 대한 반정의로서의 비판의 대상을 받고 있죠.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네. 정신부는 또 한동수 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윤 총장 비난 성명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았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전혀 관련성이 없다. 관련성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성명 관련 서명운동을 한다는 것을 그 한동수가 뒤에야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정신부는 12월 7일 발표된 명단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교가 아니니까요. 주교 정도가 만약에 그런 걸 올렸다는 난리가 나죠. 난리통이 나죠. 그냥. 교회 교인들이 그냥 신자들이 쫙 빠져나가죠. 정치하는 그런 신앙의 세계에 빠지고 싶지 않다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성어 주교, 그 보좌주교죠, 보좌주교. 이성효, 이영훈 주교의 보좌주교와 서울대 동문으로 평소에도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성효, 서울대학 나오고 신학교 간 사람들이니까. 이영훈 주교는 김희중 광주대교구 대주교와 함께 천주교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친한 대표적 인사로 꼽힙니다. 김희중하고. 특히 그는 과거 우리들 병원 불법 대출 사건에 연관된 사업가 신혜선 씨의 신한은행 사무소 위조 사건 당시에도 이름이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이영훈 주교는 2016년 총선 직전에 신 씨를 통해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 씨를 통해서. 이러한 인연으로 이 주교는 신한은행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박수현 당시 대변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이영훈 주교, 수원교구장, 이영훈 주교와 문재인 당시 민주당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신한은행 측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풀어주라는 대화가 오갔다. 그렇게 말하면서 2017년 마티아, 이영훈 주교 그 세례명입니다. 영세명입니다. 이 2017년 마티아 주교님이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방문을 받았을 때 동행한 천주교 신자인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에게도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친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토록 했다고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마티아 주교는
해당 언론의 신 씨와 관련한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인정해버리니까 이 주교가 만약에 안 했다면은 이 인정을 만약 안 했단 말이죠. 인정해놓고 또 딴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총선 직전 신 씨의 소개로 문재인 전 대표와 3자 면담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니다가 아니고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굉장히 정치하는 신부들이 많아요. 네. 말도 보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 고도의 정치적 언어입니다. 예. 이 주교는 신자들의 탄원서 전달은 종종 있는 일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016년 이주교가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난 이후에 20대 총선 직전에 주말에 수원교구가 주도한 세월호 추모 미사가 열렸는데 이 미사에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해서 김수경 우리들 리조트 회장 등이 함께 참석하기도 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용훈 주교가 수원교구 사제 수녀에게 시국선언 동참 압박했다는 사실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떴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천주교를 맞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왜? 신앙을 위해서 좀 캐톨릭 신앙, 그 참 좋은 아름다운 최고의 신앙, 예? 그 원래가 이 세계에서 가장 깊은 신앙의 모태가 가톨릭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다 개신교도 나가고 프로테스탄트 나가고 뭐 이렇게 다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신앙의 세계를 이런 일부 몰직한 정치 신부들이, 정치 사제들이, 이념 사제들이 종교를 이렇게 신앙을 하려고 하는 신자들을 이렇게 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못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